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되신 하나님, 주의 통치하심이 지금도 모든 눈에 보이는 세상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주의 모든 역량 안에 있으며 창세 이래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또한 영원토록 변함없는 법칙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통치 법칙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죄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죄가 있다면 회개하여 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주의 약속 안에 주께서 예비해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 속에 행복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영원히 주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진리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오니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의 긍휼하심 속에서 돌아봐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지식이 필요한 자에게는 지식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에 승리하는 여러 많은 능력들을 각각에게 있어 필요한 그 능력들을 각각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을 읽어보시면 기독교가 출발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성령 받은 크리스찬들이 마음이 타오르고 마음이 뜨겁게 타올라서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열정, 이 모든 것들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돌아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집을 돌아보았고, 이 세상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였고, 이와 같은 모범적인 성경을 기록하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모범적인 믿음, 그런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뜨겁게 살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뜨거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너무나도
그 열정이 뜨거운 나머지 자신의 토지라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어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데에 자신들의 예물이 쓰여지기를 원한다. 참여하고 싶다. 라고 한 것이지요. 그리하여 이 부부가 토지를 팔았습니다. 토지를 판 그 대금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였죠. 그때까지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요. 토지를 팔고 난 뒤에 그 대금이 손에 들어왔는데 이 토지로서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막상 그 토지를 팔아 대금, 큰 돈이 실제로 들어오니 눈앞에 그 큰 돈을 막상 마주하고 보니 부부의 마음이 순간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처음에 기분이 바뀌어서 일부는 떼어놓자 일부는 떼어놓고 처음 생각했었던 그 금액이 아니라 판 그 금액 중에 일부를 떼어놓고 일부만 드리자 이렇게 마음이 순식간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 그 마음이 합심하여서 이렇게 하자. 그리하여 대금의 일부를 떼어서 숨겨두고는 일부만을 가지고는 사도 베드로 앞에 그 돈을 헌금으로 드리고자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 부부가 무슨 꿍꿍이를 벌였는지 사실 전혀 본 것이 아니죠. 그런데 급히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감동케 하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부부가 사단의 마음이 사단으로 꽉 차서 그 마음이 사단의 마음으로 꽉 차서 어찌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바로 이렇게 꿰뚫어 본 그 이야기를 말합니다.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자 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본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성경의 구절은요,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초대 교회가 이렇게 이 세상에 시작되고 교회가 세상에 세워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성경에 이와 같이 확실하게 기록까지 남아있는 이 사건, 후대의 사람들 또한 이 사건을 교훈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알기 쉽게 또한 확실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금의 크리스찬들은 어느 쪽인가 하면은 이와 같은 이야기는 사실 다루고 싶어 하지 않죠. 무섭고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야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 앞에서 하나님의 영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아나니아가 즉사하고 말지요. 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를 들것에 끌어내어 그를 묻으려 나가고 난 뒤 약 3시간이 지난 후에 부인인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부인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너희 부부가 둘이 이러이러한 금액으로 토지를 팔았느냐라고 물으니 이미 부인이 남편과 함께 입을 맞추지 않았습니까? 그 사도 베드로 앞에 가져온 그 금액이 토지를 판 금액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말하길 너희는 어찌 부부가 합심하여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무슨 짓을 했느냐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리고 너의 남편이 실려나간 것처럼 너도 실려나갈 것이다 라고 말한 것뿐이었는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 부인도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베드로가 때린 게 아닙니다. 성령의 말씀을 대신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부인도 쓰러져서 즉사하였죠. 아나니아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들것으로 실어 나른 청년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3시간 후에 이 부인을 다시 싣고 나갔다. 이 사건,
이 사건이 가증한 것이며 또한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면 성경에 이렇게 확실하게 기록하지 않으셨겠지요. 자, 오늘날 이와 같은 이야기는 절대로 일어날 리가 없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크리스찬은 이와 같은 일과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면은 절대로 이런 성구,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남기실 리가 없겠죠.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상식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듣기에 거북하고 무섭다고 하여서 다루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어도 크게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목숨이 걸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명확하게 깨달아서 이와 같이 이런 죄에 우리가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신다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어찌 부부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 부부가 하나님의 통치 법칙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좋겠지, 이걸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여서 잘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여서 토지를 팔았고 처음 결정한 금액이 아니라 일부를 떼어놓고 사실은 속여서 금액을 드렸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안 드린 것보단 드린 게 낫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처럼 드리면서 왜 이 둘이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의문을 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 많은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은 죽었느냐?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 죄명은 하나님을 속인 일입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예물을 드렸는데 왜 어떻게 하나님을 속인 일이 되느냐? 토지를 판 대금을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그래도 드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물을 드렸는데 어찌하여 그것이 하나님을 속인 죄가 되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까요? 혹은 이 부부처럼 몰라도 될까요? 이것을 알아야 할까요? 혹은 이 부부처럼 몰라도 이런 일들을 해도 자기도 알지 못한 채 언젠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둬가셔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하고 절대로 저들과 똑같은 죄에 걸려서는 안 된다고 믿으신다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부는 이런 일을 하고 자기들이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한 것이지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이 부부에게 근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 죄명부터 말을 하자면은 사탄의 마음이 꽉 차서 그 마음이 사탄의 마음으로 꽉 차서 하나님을 속인 정말 말도 안 되는 죄가 무서운 죄가 되었는데요. 이 행동이 그런 죄가 되리라고는 이 부부는 생각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채 행동을 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로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이 왜 어찌 잘못된 것인지를 알아야지요. 호세아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또 망하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멸망케 하시는 분에 의하여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으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또 멸망케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류의 믿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을 정하여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이렇게 믿으면 될 거야.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기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말게 되는 것이고요. 영문도 알지 못한 채 멸망하고 또 망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알자. 바르게 알자. 알기 위하여서는 노력해야 한다. 이해되시는지요? 자, 그렇다면은 신약 성경, 신약 시대가 되어서 어디에선가 숨어서 이런 가르침이 아니고
새로운 정보 혹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고 사실 이 사건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부터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이었음을 오늘 읽은 레위기를 통하여서 오늘 읽은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 부부가 영문도 알지 못한 채 그 둘은 죽었지만은 사실 그들이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 멸망했는지 오늘의 구약 성경의 레위기 27장 30절을 보시면 33절까지 보시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신다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가 눈에 확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두가 동일한 흐름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실하게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잘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한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성장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한마디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안으로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집어삼켜 나의 것으로 소화시켜서 이와 같은 통치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튕겨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아니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까지도 받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죄에 걸려서 잘려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향해 올바른 믿음을 보이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구미에 당기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어두운 얼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믿고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것은 지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영원히 타오르는 불, 그 유황불, 그 불의 모신 지옥은 사람을 위해 예비되어진 곳이 아니라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인데 왜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하여서 준비해 주신 천국에는 가려 하지 않고 왜 사탄을 위하여 만들어진 곳으로 함께 식객이 되어서 가려고 합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이 가는 곳에 왜 딸려 삽니까? 왜 사탄이 가는 곳에 왜 함께 갑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어주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될 것을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시느냐? 주의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선에서 벗어나면 안 되니 이 선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라는 뜻입니다. 가장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말씀은 사실 이런 경고의 말씀들입니다. 이런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은 결과가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와 같은 주의사항들, 경고의 말씀들을 잘 받아야 하고 우리가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간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으로 들어갑니다. 왜 어찌하여 일부러 그 선을 넘어 울타리를 스스로 뛰어넘어 저주와 형벌로 왜 가려고 합니까? 아멘? 이와 같은 기분이 있다면 오히려 울타리 안에서 주의 보호하심과 법 안에서 열심을 냅시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와 같은 이야기의 모든 근거가 되는 해석이 되는 말씀이니 잘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레위기이죠. 11조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수확한 양의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1조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것으로 정해져 버린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정해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당연한 기본입니다.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라고 생각한 것조차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은 자, 이러이러한 것을 나에게 바쳐라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드릴 거야, 드리고 싶다, 드리자 라고 마음에 생각하고 결정한 순간부터 이미 그것조차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인정하셔서 믿지 않으면은 나는 자기는 모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빠져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는지요? 자, 33절에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33절을 보시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의무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가축의 10의 1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기가 보았을 때, 자,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볼 때에 이 목자가 말입니다. 이 목자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로 이 막대기 아래로 소나 양을 통과시키는데 열 번째 되는 그 소나 양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막대기 아래로 통과한 예를 들어 소가 10번째 소가 있을 때에 본인이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상처 있고 흠집 있는 소다라고 생각해서 더 좋은 걸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해가 되시는지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 10번째 되는 동물 이것은 막대기 밑을 이 가축을 통과시켜서 10번째 지나가는 것이 11조가 되는 가축인데요. 즉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인데요. 10번째 되는 그 가축이 흠집이 있다,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여 이거 말고 더 좋은 9번째 지나간 것을 드리자. 10번째 지나간 것은 흠집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했다 합시다. 그래서 9번째 소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 그 9번째 소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 10번째 지나갔던 가축, 하나님이 결정하신 방법은 막대기 아래로 가축이 지나가게 하여 10번째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10번째 것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자기가 마음에 9번째를 드리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9번째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8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생각했다면 10번째는 물론이요 8번째 소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 순간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단계에서 하나님은 이미 받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단계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을 해야지라고 생각한 단계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 이 자녀가 이것을 내게 드리고자 하는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드렸는지 어떠한 것을 행하였는지에 따라 하나님은 보응을 하시고 상을 주시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법칙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어긋나 버리고 믿음 생활이 활짝 열리지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부터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적습니다. 이런 법칙을 알고 이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에 어떤 놀라운 결과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가 잘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약속은 많으나 실제로 자기가 받고 누리는 게 극히 적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적인 법에서 어긋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자, 예를 들어서 흠집이 있어서가 아니라 10번째 지나간 가축이 제일 좋은 가축이었다 합시다. 예를 들어 소가 지나갈 때 10번째 지나간 소가 너무 좋은 소여서 아깝다. 조금 안 좋은 거, 조금 상처 있는 걸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한 순간 이미 양쪽 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흠이 있는 것도 10번째 지나간 것도. 드리고자 하는 예물, 처음 드리고자 하는 그런 것, 마음뿐만이 아니라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인을 보았을 때 아름답다, 같이 자고 싶다, 음란한 생각을 품었다면 이미 그 생각을 품은 상태에서 이미 음란의 죄를 범한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를 보았을 때 저 남자가 너무 멋있다, 함께 자고 싶다라고 그런 어떤 음욕을 품었다면은 이미 마음의 단계에서 이미 음란의 죄를, 음욕의 죄를 품은 것이다. 마음에 생각한 것으로 하나님, 예수님은 바로 마음에 품은 것이 죄이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니 오늘부터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그 모양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엮어지지 못해 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읍시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를 오늘 여러분 확실하게 정말 마음으로부터 받으셔서 인정하시고 깨달으셔서 앞으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하면서도 죄에 빠져서 영문을 알지 못해 왜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나, 내 믿음 생활이 왜 이럴까, 이렇게 납득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순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마음에 정한 것, 마음에 이렇게 하자라고 생각한 순간 이미 받으신다는 사실, 또한 그것은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아직 실제적으로는 드리기 전이죠. 실제적으로는 드리기 전에 마음에 생각한 상태의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드리고자 라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정하였는데,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는데 막상 드리고자 할 때 이게 너무 늦어버리고 있다. 마음은 정했는데 시간은 흐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은 이미 1년 전에 드리자라고 결정을 했다 합시다. 그런데 아직 1년이 지났는데도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1년 전에 하나님은 받으셨는데, 하나님의 것이라 정하셨는데 아직도 자기 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드리고자 생각했던 순간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드리지 못했다면 그것도 죄라는 것이 신명기 23장 1절에서 확실하게 그것이 죄라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아멘.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급히 쓸데없는 말을 입에 많이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 급히 발설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믿음도 없으면 하지 않으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가 여러분들의 주머니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너무 곤란하시고 궁핍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구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상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많은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돈을 하나님께서 뺏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 많은 계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도 없는데 믿음도 없는데 드려야겠다,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성급하게 황급하게 믿음도 없으면서 급히 속히 드리겠다, 해야겠다라고 말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후회하니까요. 아깝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처음부터 황급히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서원하고 맹세하지 말라, 서약하지 말라, 그렇게 서약해놓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도 죄이다. 하나님의 사자, 알기 쉽게 말한다면 목회자들, 예를 들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 경우에는
사도 베드로였죠. 그 하나님의 사자 앞에 제가 그 약속은 잘못한 겁니다 라고 말해도 안 된다. 그런 변명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했을 때 베드로가 본 게 아니라 목회자가 본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는 급히 멸할 것이다. 전도서 말씀에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못 약속한 겁니다 라고 하나님의 사자 앞에 베드로 앞에 목사 앞에서 제가 그 약속은 잘못된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너무 황급하게 성급하게 했습니다 라고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에 결정한 날 이미 입술을 벌려 그 이야기를 말하였고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그 마음의 단계에 있을 때부터 보셨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폐부를 감찰하시는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폐부를 꿰뚫어 본다. 우리의 심장까지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창자의 사람이 영혼이 있다고 옛날에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번역에는 창자까지 꿰뚫어 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 이미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태까지 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와 같은 법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충돌하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힘든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시는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칙을 알지 못했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자기 마음대로 들이다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결과 이 부부가 3시간 차이로 결국 다 즉사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후대의 사람들, 후세의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교훈케 하기 위하여서 기록해 하신 겁니다. 그 기록의 첫째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살아있는데요? 그런 일 안 일어나요? 라고 하는 분, 이것은 샘플입니다. 심판의 때까지 반드시 계산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때까지 기다리시면 반드시 계산하실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샘플입니다. 이와 같은 법칙은 때는 그 형벌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는 하나님의 권한이기에 우리는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의 행한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생각한 것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의 단계에서부터 받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가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내가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누군가에게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자기가 이해했다는 겁니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정보로서만 들어오긴 했으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지요. 이해하면은 실제로 삶에 영향을 주고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걸려있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마음의 단계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판단하시고 각각 상 주시기도 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이기도 하심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물건을 드리기 전에 마음에 이미 결정한 순간부터 벌써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 자, 그리고 그 후에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더디게 갚아도 안 된다는 것. 그것도 죄라는 것. 마음에 정했다면은 속히 늦추지 말고 드려야 합니다. 늦어지지 않도록 드려야 합니다. 손에 계속 쥐고 있으면 쥐고 있을수록 죄가 계속 쌓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렇다면은 드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상 내가 마음에 정한 것을 드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음에 결정한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닌 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결정한 순간부터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떠벌리면서 자랑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해 이미 내가 상급을 스스로 받은 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 축복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도
그리고 베품도 예물을 드림도 신앙의 모든 행위도 이미 숨은 곳에서 다 보고 판단하고 상 주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뽐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6절 사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교회가 참 이상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 주보를 보시면 어떤 교회는 주보의 뒷부분을 보시면 이번 주 11조 낸 자들, 이번 주 선교 헌금 낸 자들, 건축 헌금 낸 자들,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을 다 적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다 알도록 누가 돈을 내고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도록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없애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일행을 드리건 그냥 가만히 묵묵히 누군가가 1000억엔을 드리던 와, 이 사람은 이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종들, 목회자들 또한 신학자들 주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목회하실 때 어떤 성도가 이렇게 큰 돈을 헌금했으니 모두 앞에서 발표하자 해서 그 성도를 발표한다면 여러분이 오히려 그 성도를 실족해 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목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것을 잘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대로 드린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이 칭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드리고 난 다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서 목사가 혹은 교회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까 계속 신경 쓰고 계속 거기에 마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도 내가 드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것을 내 것으로서 생각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계속 생각하는 죄가 된다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상담 옛날에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부터 집을 팔아서 대금을 예물로 드렸는데 그 드린 교회 목사가 그 예물을 무슨 펀드나 주식에 투자했다. 아니 내가 집을 팔아서 내가 이 맨션을 팔아서 드린 이 돈으로 저 교회 목사님이 주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상담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요. 드리고 난 다음에도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그 돈의 행방을 계속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직도 드리지 못한 것이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아직도 자기가 붙잡고 아직도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아신다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드리고 나서도 범죄하게 된 겁니다. 내가 드리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그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그 돈이 어디로 가든 여러분들은 관심을 계속 가지지 마시고 잘라버리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한히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축복해 주시고요. 천년왕국에 갔을 때에는 더 축복해 주실 것이고요. 새성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예를 들어서 오히려 내가 드리고 난 다음에도 계속 그 행방을 쫓아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해놓고 드리지 못한 것이 되어 또 그것이 죄가 되어 나를 쫓아다닌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돈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이런 설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돈을 드린 자가 예언자라고 합시다. 이 사람이 예언자니까 예언자에게 주었다. 교회니까 교회에 주었다. 목사니까 목사에게 주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왜 그것이 드린 것이 된 것이고 예언자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예언자라고 생각하여 주었기 때문에 드렸기 때문에 예언자의 상을 하나님이 그 드린 자에게도 또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받은 제가 상담한 내용 가운데 내가 드린 돈을 그 목사가 혹시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자기가 나는 주식에 투자할 돈을 헌금한 게 아니라 교회니까 목사님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헌금했다면 그 교회나 그 목사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미 그것을 드린 것에 대한 상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 그 목사가 이상한 목사여서 정말로 그 받은 헌금을 투자했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목회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드렸다면 이미 드린 그 순간부터 혹은 마음에 품은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라고 생각하여 목회자라 생각해 드렸다면은 목회자의 상을 받으며 교회의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 의심을 아예 그냥 뿌리채 뽑아버리시고 절대적으로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해되시는지요? 내가 드리고 난 다음에 계속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내가 드린 돈을 생각하다 보면은 죄가 오히려 더 쌓일 뿐입니다. 드리겠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드리지 못하고 거짓말한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드린다고 해서 실제로 드렸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된 것이 되어버리고 서약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된 것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이 이미 되었는데 내가 아직도 조종하려고 드니 그것도 하나님의 것에 대한 월권의 죄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것을 오히려 자기가 뺏으려고 하고 오히려 훔치려고 하는 그런 죄가 된다는 것. 이런 죄들이 더 오히려 쌓이게 될 뿐이라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예전에라도 그런 죄를 범한 기억이 있으시다면 더 이상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마시고 급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잘 융합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잠시 전에 읽은 레위기 27장 31절 말씀에 11조 자, 가축의 물에서 11조를 드리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었죠. 어떤 사람이 자, 내가 소를 11조로 드려야 되는데 그 소를 드리기가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소를 따로 몰래 숨겨두고 원래는 11조로 드려야 할 소인데 따로 떼어두고 예를 들어서 그 떼어둔 소를 예를 들면 밭을 경작하는 소로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기분이 있어서 드리고 싶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야 하는가?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할 경우에는 5분의 1을 바쳐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자기의 것으로 삼아라. 자, 5분의 1이라는 것은 알기 쉽게 말하면 10의 2입니다. 즉 10의 갑절을 10의 2를 하나님께 바치고는 내가 드리고자 하는 그 소를 자기가 자기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드리고자 하는 것을 드릴 수 없다면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10의 2로 드리라. 이것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의미가 이해되시는지요? 내가 드리지 못한 11조를 계산해야 한다 할 경우에는 내가 드려야 하는데 드리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사용하였고 이것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할 경우에는 10의 2니까 알기 쉽게 말하면 5분의 1이니까 알기 쉽게 말하면 10의 2죠. 즉 10의 1을 드리지 못했다면 10의 2를 드리고 내가 사용했던 10의 1은 자기 것으로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이해되시는지요?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했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둘이언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신약성경의 새로운 계명, 신약성경에서 일어난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성경의 율법의 계명으로 인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심판받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율법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선택이야 자유이지요. 주께서 하늘과 땅을 증인 삼으시고 만물을 증인으로 세우셔서 그 앞에서 생, 사, 화, 복을 두셨다. 생명도 사망도 재앙도 복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우리들 앞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택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을 택할 것인가 사망을 택할 것인가 재앙을 택할 것인가 복을 택할 것인가 너희가 선택하라. 이제는 선택인 겁니다. 모든 것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을 택하여도 그것은 자기의 자유이며 생명을 택하여도 자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약속하셨으니 이제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 한 달 전에 주님께서 신 목사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승리하고 휴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이 될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했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지 않을 것이냐가 만 남았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로운 정보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만으로 충분히 생명을 얻고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하는 데에는 이미 다 필요한 말씀은 전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저는 그냥 계속 전할 뿐이지 새로운 것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듣는 자들의 선택의 문제이지 계속 너는 그것을 전하면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이렇게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목회자를 통해서 전하여야 할 것을 다 전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듣는 우리들의 선택의 문제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라 라고 말씀에 나와 있지요. 자, 이것은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조건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돈이나 헌금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은 절대로 죽기 전에 단 일행이라도 헌금하지 않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화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할렐루야. 아,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인 겁니다. 드리고 싶은 자는 하나님과의 신앙의 문제인 겁니다. 몇 번이나 제가 설교 드렸죠?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헌금하지 않으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헌금했습니다. 여태까지. 왜냐하면 이 교회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목사님의 비즈니스가 아니니까요. 다만 먼저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찬스를 주기 위해서 가르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의 무리뿐만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도 있다. 그러나 먼저는 예루살렘부터, 먼저는 울타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의 축복도 심판도 먼저 그 울타리 안에서 시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먼저는 EMC 교회 연합에게 가르치지만 이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 하면 주님은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주의 계획을 실현시키셨습니다. 여태까지 23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교회의 그 월세를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던 것은 울타리 안에는 여러분들이 다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로 힘들었을 때는 오히려 울타리 밖에 있는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유지시키셨습니다. 지금도 이 울타리 안에 없지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EMC 교회 연합과 연결되어져서 이 EMC 교회 연합에 충성을 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뒤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의미를 깨달으신 분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깨달으신다면은 이런 감각으로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면은 세상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부분에 걸려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모르는 상태에서 죄에 빠져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깨닫고 다시 이것을 잘 바꾸어 나아가면은 그 다음에 바라보면 정말로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구나.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과는 거리를 두려고 하고 할 수만 있거든 드리는 게 손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몰라서 안 드리는 게 손해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것은 예를 들어서 천국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새 성 예루살렘이 아니더라도 천년왕국만 보아도 천년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것만 생각해도 지금 이 100년의 생명을 다 바치고 난 그 상급으로서 충분하지 않습니까? 100년도 못 살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여러분 몇 년 더 사시겠습니까? 앞으로 나는 50년 이상 더 살 수 있다 하시는 분 이 안에 몇 명 없습니다. 저도 앞으로 10년인지 20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실 테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다 할지라도
저도 10년, 20년 아닐까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50년 너는 더 살아야 돼 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패닉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아니 이 땅에 또 50년이나 살면서 뭘 해야 하지? 그때는 내 발로 기어다녀야 하나? 여러분 천년 왕국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그것만 생각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상급인데 아멘 되십니까? 천년 왕국은 지금의 이 사악한 악의 세력이 전부 제하여지고 무적행 속에 갇힌 상태에서 이 세상이 리플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창조, 전혀 더럽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온 세상에 다 미쳐있는 그런 왕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리 멋진 파라다이스와 같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천년왕국에 비교해보건대 냄새나는 화장실과 같습니다. 천년왕국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육신으로는 5분, 10분 감상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황홀해서요. 그런데 그것을 천년이나 살게 해주신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지금은 내 생명을 바쳐도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100년과 바꾸어 천년이라면. 그런데 그것은 맛보기 단계이고 천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성화되고 또 맛보는 단계이지. 예를 들어 회사에 취직하면 3개월간은 무슨 연수기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인턴이라고 하나요? 그런 단계인 겁니다. 천년왕국은 정말 진짜 새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에 이제는 여러분들은 천년도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들의 신경 하나하나까지도 다 만족시키는 그 어떤 신부보다도 아름답게 장식되어진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제공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진 새 성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우리를 그곳으로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의 육신으로는 못 들어가죠. 이 육신이 더러워서 감당을 못합니다. 이 정도로 놀라운 상급을 주님은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무서운 심판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난 자들에 대한 것이며 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의해 주시는 것이지 이것보다 비교도 안 되는 더 좋은 게 있으니 말씀 안에 서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겁을 주시고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가 아닌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대단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사람의 감각과 하나님의 감각은 틀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이 죄를 범한 사람은 이제는 사람을 때리는 것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며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누군가의 것을 뺏거나 심한 경우에는 죽여도 그것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많이 범한 사람들은 나중에 사람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것도 죄랍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겠는지요? 예를 들어 청바지가 이미 더러운 사람은 우에노 공원에서도 그냥 아무렇게나 앉죠. 그런데 깨끗한 정장을 입은 사람은 절대로 공원 바닥에 앉지 않을 겁니다. 앉으라고 해도 아이 괜찮아요 나는 안 앉을래요 라고 하겠지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거룩한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것이 죄로 보인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탄이 볼 때는 1명, 2명, 500명, 100명, 500명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탄은 죄의 자체이니까요. 죄의 시작이니까요. 온 인류를 다 죽이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양심의 화인 맞은 자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을 향한 마음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깊이 음미하시고 생각하시고 깨달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의 레벨이 더욱더 업되어 갈 것임을 믿으시기를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